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절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4절입니다. 구약 성경 728페이지 느헤미야서 2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본문으로 느헤미야의 세 가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또 우리 교회 상황으로서도 중요하고 학생들에게도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하고도 관계가 있는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오래전에 이거 준비를 했는데 보니까 또 새벽에 우리 묵상할 말씀 순서가 아마 다음 반에 느헤미야서 같아요. 그래서 또 느헤미야서를 새벽에 또 쭉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도 이거 생각하시면서 저는 오늘 느헤미야서 좀 전체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 새벽에 또 묵상하실 때도 함께 기억하시면서 꼭 이 메시지를 좀 마음에 새겨주시면, 특히 학생들 잘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세 가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의 세 가지 기도. 오늘 본문은 1절 한 절 짧습니다만은 느헤미야 전체적으로 볼 때 느헤미야는 세 가지 정도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다. 사실 느헤미야서가 독특합니다. 마지막 역사서, 이스라엘 구약 역사를 다루는 마지막 역사서고 대략 주전 444년 무렵 이후의 역사가 성경에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다음에 특이하게 1인칭으로 기록된 나 느헤미야가 말한다. 독특한 성경입니다. 느헤미야의 일종의 고백, 기억, 회상록처럼 돼 있는 특별한 성경이 느헤미야서고,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특히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1장, 오늘 안 읽었지만 1장 한번 보세요. 1장 4절,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고 허물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여전히 예루살렘 성이 그대로 있다는 소식을 듣고 1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되어 있잖아요. 1장 제일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2장 4절 읽었는데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나오죠. 제일 마지막 절 느헤미야서 13장 31절인데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기도문으로 끝나는 것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죠. 독특성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하는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실력과 영력을 갖춘 기도자였다. 뭐라고요? 실력과 영력을 동시에 갖춘 기도자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2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을 읽었는데 왕에게 아뢰되, 이 4절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5절도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자, 왕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 왕을 향하여 자기는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왕은 그냥 단순한 어느 나라의 왕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는 아시아와 그리고 아프리카와 그리고 동유럽 일대를 전부 다 지배했던, 그때까지 존재했던 가장 강력한 제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시아라고 하면 오늘날로 치면은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스탄,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다 점령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시리아, 중동지방 전부 다, 아프리카, 이집트, 그리고 동유럽의 발칸반도, 불가리아, 그까지 전부 다 지배했던 어마어마한 광대한 제국의 지배자가 바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왕이에요. 이 느헤미야서의 왕은 아닥사스다라고 하는데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그 아버지가 크세르크세스, 일반 역사에는 아하수에로라고 나오죠.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할아버지가 다리우스 왕이에요. 그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때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압도적인 전력으로
누가 봐도 페르시아의 승리가 예상됐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그리스가 이 페르시아 대군을 막아내요. 중간에 막 병도 퍼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기상이변도 일어나고 해가지고 결국은 페르시아가 압도적인 전력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를 점령하지 못하고 퇴각합니다. 그래서 유럽이 살아남았어요. 안 그랬으면 지금 프랑스, 영국, 유럽도 전부 다 페르시아 안으로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만큼 광대한 제국에, 그리고 그 다리우스 왕, 그리고 아수에로 왕, 비록 유럽을 정복하는 데는 실패했지만은 그러나 최강의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닥사스다인데 최대의 전성기, 정말 압도적으로 강력한 제국의 페르시아 황제 가장 가까이서 근무했던 최고의 관료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왕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왕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보통 사람은 왕 곁에 가지도 못해요. 제국의 황제인데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왕하고 얘기하고 왕하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의 최고의 관료, 그게 이 느헤미야라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는 아시다시피 페르시아 피출이 아닙니다. 유대인입니다. 그것도 유다지파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 이방인이라는 한계를 딛고 일어선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 그만큼 실력이 출중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예산인물 같으면 최고의 관료가 되겠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에서 봤을 때는 그가 어느 날 조국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을 전해 듣고는 1장 아까 읽었던 기도를 시작합니다. 1장을 보면은 소식을 듣고 기도를 시작한 때가 1장 1절을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랬어요. 수산궁은 페르시아의 수도 가운데 하나였고 네가로 시작하죠. 기슬르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슬르월, 이게 이제 종교력으로 하면은 9월입니다. 9월. 우리 양력으로 하면 한 11월, 12월 정도. 그런데 2장을 딱 보면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종교력 1월. 양력으로 하면 3, 4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넉 달이 지났습니다. 넉 달 전에 소식을 듣고 금식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요. 넉 달 동안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란 얘기죠. 이와 같이 느헤미야는 실력과 영력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상 느헤미야 같은 인물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비슷한 배경에 다니엘이 그랬죠. 성경 속 다니엘도 바벨론에서 총리의 자리에, 유대인으로서 바벨론 총리에 올랐으니까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만큼 실력이 출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철저하게 기도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대로 가면은 1759년에 태어났던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노예 해방을 이끌어낸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노예 해방 전쟁을 링컨 대통령 등장해가지고 벌였잖아요. 그러나 영국은 훨씬 그 한 세기 전에 이미 그냥 평화롭게 노예 해방 선언을 했어요. 국가 차원에서 놀라운 일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순탄하게 된 게 아니에요. 극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 전부 다 반대했어요. 그러나 이 윌리엄 윌버포스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적인 정신으로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바쳤습니다. 평생을 기도하면서 마침내 노예 해방 선언을 국가 차원에서 이끌어내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정치력도 훌륭했겠지만은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거의 평생을 기도했던 사람, 그래서 마침내 영적인 승리의 역사를 주도했던 인물, 그런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세대가 이와 같이 실력과 영역을 둘 다 갖추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아직 안 늦었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요, 우리 재헌국회 1948년 5월 31일 날 우리가 처음 국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이승만 장로님이 임시의장이에요.
이승만 장로님이 역사적인 우리 재헌국회를 시작을 하면서 이윤영 의원님 나와서 기도해 주세요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때 이윤영 국회의원이 목사님이에요. 실력과 영역을 겸비한 인물들이 이 나라를 세워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기도자가 되셔야 합니다. 동시에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직업인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자였나? 실력과 영역을 갖춘 기도자였다. 오늘 우리 온천 제1회 공석들도 이와 같이 실력과 영역을 갖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력을 갖춘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그러면 무슨 일을 해낸 사람일까요? 느헤미야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똑같이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앞서갔지요. 그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은 마침내 제2의 성전, 다 부서져서 그냥 폐허가 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전터에 제2의 성전을 완공하는 역사를 이룬 인물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대단하죠. 그 뒤를 이어서 에스라라는 인물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노예살이를 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침체하고 피폐해져 버렸는데, 성전은 지어놨지만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침체하고 피폐해진 상태에서 에스라 학사, 제사장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에스라는 영적 개혁을 주도하였습니다. 영적으로 각성하라, 영적으로 다시 일어서라. 그런데 느헤미야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느헤미야는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했습니다. 첫째로, 그는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최고의 관료였기 때문에 페르시아 황제의 명을 받아 이 유대 땅의 총독으로 왔습니다. 다시 세워진 나라, 모든 것이 어수선하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잘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둘째, 불과 54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등 예루살렘 도성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복구하는 작업을 진두지휘하였습니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권면하고 호소하여 에스라의 뒤를 이어서 에스라와 함께 두 번째로 대대적인 영적 개혁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아니, 어떻게 한 사람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 일을, 세 가지 일을, 총리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예루살렘 도성을 다시 완벽하게 재건하고 그리고 영적 개혁을 주도하는 이 크나큰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동시에 감당할 수 있었는가? 힌트가 4장에 나옵니다. 4장 16절로 18절의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하고 또한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했고, 더더군다나 실제로 건축하는 사람들도 한 손에는 삽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영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는 세상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들과 싸우면서, 세상과 맞서 싸우면서 영적인 일을 해나갔다.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의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했다는 거예요.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산발랏, 도비야 같은 자들이 날뛰던 무렵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한 손에는 삽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세상과 싸워서 마침내 영적인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기도하면서 일했다, 일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시대정신이라고 합니다. 느헤미야의 시대정신이 뭡니까? 느헤미야의 시대정신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있으니까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직장 다니는 분들, 인사고과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직 기도만, 오직 기도에 힘쓰고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한 손으로는 기도하되 한 손으로는 공부하고 한 손으로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한 손으로는 성경을 붙들고 또 한 손으로는 교과서를 들어야 합니다. 한 손으로는 기도하고 또 한 손으로는 PPT도 잘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느헤미야가 보여준 모습이에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교과서를,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PPT를. 우리 여기 이제 좀 연배가 되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학생들하고 젊은 분들은 모를 거예요. 제가 그 중간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종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원종수. 좀 연배되신 분들은 다 아시죠. 1951년생이시거든요. 이분이 전쟁 중에 태어났고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홀어머니 밑에 컸습니다. 근데 신앙이 너무 좋아요. 이게 대전 분이잖아요. 제가 섬기던 교회 바로 옆에 출신이거든요. 정말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있는 전설이에요. 정말 신앙이 좋아가지고 학생인데도 새벽 예배를 다 참석해요. 금요 철야 빠짐없이 다 와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시험을 쳤는데 전교생 480명 중에 350등을 했어요. 잘했죠. 선생님이 불렀어요. 오늘 종수야, 너 홀어머니가 너를 키우시느라고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시는데 너 성적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랍니다. 가슴이 쫙 내려앉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녀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때부터 공부했습니다. 똑같이 기도하고 시험을 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480명 중에 5등을 했습니다. 5등 했대. 5등 갑자기. 그래 그 뒤부터 정진 또 정진해가지고 뭐 다 그렇게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고 훗날 유명한 암 전문의가 되어서 정말 수많은 생명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이분은 암 전문의로서 수많은 생명을 살린 뿐만 아니라 곳곳마다 간증을 얼마나 많이 하고 다니셨는지, 이 원종수 이분의 간증을 듣고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일꾼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력과 영력을 겸비하고 한 손에는 기도하고 한 손으로 공부했던 그런 인물들,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에요. 원종수 이분은 이제 어느덧 교회에서 전설이 되어가고 나이 드신 분들만 기억하시고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앞으로도 느헤미야와 같은 인물들, 원종수 이런 분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온천 제일의 우산 아래 이러한 느헤미야 같은 인물들, 한 손에는 성경 들고 한 손에는 기도하고 실력과 영역을 겸비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영적 개혁도 감당하고 예루살렘 도성도 재건하고 그리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삼중의 직분을 정말 잘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게 그가 한 손으로 성경 들고 한 손으로는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한 손으로는 기도했지만 한 손으로는 최선을 다해 일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십니다. 부디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그와 같은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앞부분에 어느 날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해요, 얼굴에. 그래 왕이 물어봅니다. 그대는 무슨 일이 있기에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표정인가? 여러분, 이게 그저 안부를 묻는 표현인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가 그렇게 근심 어린 기색을 하는 것도 왕에게는, 왕을 섬기는 신하로서 무례한 일이 되는 줄 모르는가, 질책이 담긴 말입니다. 자, 여기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그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심각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마치 물어보기를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술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제가 제 조국 이스라엘 상황을 듣고 기가 막혀서 마음이 아파 그랬습니다. 폐하, 저를 조국으로 보내주십시오. 반드시 언제까지는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게 하지 마시고 제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제국을 그냥 통과할 수 있는 황제의 통행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가게 하지 마시고 가서 제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야 되니까 필요한 물자를 다 제공해 주십시오. 이야,
도대체 왜 그렇게 슬픈 기색인가? 제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4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제가 가서 제 조국을 재건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명을 맡겨주십시오. 그런데 그냥 가게 하지 마시고 잘 통과해서 가게 하시고 필요한 재원 물자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4개월 동안 기도했다는 증거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뭐가 필요한지를 그냥 기도만 하지 않고 진지하게 숙고하고 필요한 것을 조사하고 연구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기 묵도하고는 그냥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고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그런 기도, 중보하는 기도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동안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조국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왔다가 하나님을 딱 쳐다봅니다. 왕이 이 말을 하는 순간, 아,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는 거군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응답하시는 거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간 하나님께 제가 기도 올렸던 거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쫙 쏟아냅니다. 뭐가 필요하냐 묻자 하늘 한행하여 하나님 앞에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까? 그동안 제가 구했던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는 왕에게 기도했던 내용들을 쏟아내는 순간입니다. 왕에게는 이제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넉 달 동안에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여 이제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 장면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아시죠? 물론 다 아시죠. 다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니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 같으면 10초면 괜찮대요. 그냥 기도하러 오셔가지고 하나님 다 아시죠. 그냥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그러면 10초면 된다니까요. 더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 앉아서 기도합니까? 우리 기도의 국면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 우리가 오늘 기도하러 모였습니까? 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두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게 저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준비하는 기도였습니다. 준비하는 기도. 우리 학생들 준비하는 기도, 우리 일생을 두고 준비하는 기도, 교회를 위해 준비하는 기도. 우리 성전 건축하기 전에 제가 기도 제목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 본당에는 이것이 있게 하시고 우리 구석에는 이런 것이 있게 하시고 이것이 있게 하시고. 내일 이제 이렇게 교회를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준비하는 손길들이 몇 명쯤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준비하러 나온 분들 보니까 30명 이상은 안 돼요. 목회자들이 다 준비했겠습니까? 다 성도님들이 준비하셨어요. 1200개를 하셨다고 하니까 30명으로 잡으면 한 분이 몇 개씩 한 겁니까? 그분들 다 노는 분들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전업으로 교회 일만 하시는 분들도 아닙니다. 가정주부시고 직장 다니시는 분이시고 쪼개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거 준비하고 집에 가서 또 살림하고 직장 가서 일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아파트가 대단히 이제 입주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여기 새로 이사 오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알아서 해주세요. 할 것 같으면 우리 기도 시작하고 10초 만에 다 집에 가셔도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내일 행사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인간적인 음성으로 듣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은 기도하다 보면은 응답 받는다는 느낌이 많아요. 그 응답은 어떤 형태로 주어지느냐 하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런 형태로 주어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도했는데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기도의 모습은 준비하는 기도였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세 가지 기도는 첫째, 실력과 영역을 갖춘 기도. 둘째, 한 손으로는 성경 들고 한 손으로는 교과서를 들고 기도하며 공부하며 기도하며 일하는 기도였다. 셋째, 철저히 준비하는 기도였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앞으로 느헤미야서를 새벽에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이 어려운 시대에 등장한 위대한 기도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로 만들어져 가기를, 그러한 자들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